신명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소재는 그 5가지 제사 중에 그 유일하게 그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을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그 피 흘림 있는 그런 그 제사였죠. 그런데 이 소재는 그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는 그 성격상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주 드렸던 그런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또 동물을 그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었죠. 이 소재로 드리는 제물은 그 밀가루에 또 올리브 감람이죠. 올리브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또 요리할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또 4절에서 10절에서 요리하는 방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3가지 요리 기구를 사용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또 철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냄비에 요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편이 소재 예물을 준비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소재물에 첨가하지 말아야 될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사용을 금한 것은 그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식물의 변형이 이제 생기기 때문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동물은 한 점 흠이 없고 또 상처가 하나 없는 건강한 것이야 했듯이 이 소재물로 드리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재물로 드리는 모든 곡식물은 있는 그대로
변형되거나 어떤 변질됨이 없이 아주 순전하게 드려야 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제는 그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표현을 쓰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물을 드릴 때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11조원금을 드릴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주신 하나님께 순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감사에 다른 마음 섞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마치 투자하듯이 이번에 내가 11조 이만큼 하면 다음 달은 곱하기 2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투자하듯이, 아니면 이번에 11조 안 하면 다음 달에 이 또 소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적금 한두 개 더 들 수 있는데, 보험 몇 개는 더 들 수 있는데, 이런 다른 마음들 섞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않는 대신에 또 소제물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또 첨가물이 있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3절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섞지 말아야 될 건 누룩,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물에 소금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음식의 부패를 막거나 또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소금은 이 나라 간의 동맹이나 또 왕과 신하 사이의 충성 맹세나 또 두 사람 사이에 변함 없는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는 이 두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그 증표로 소금을 먹었습니다. 또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며 이 소금을 먹었습니다. 주군을 향한, 왕을 향한 충성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소금을 먹었던 거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약속의 소금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약속과 언약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약속은 상대적인 겁니다. 계약을 맺은 쌍방 간에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쪽도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그게 약속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상대방의 계약을 깨도 나는 반드시 그 계약을 성취하고 말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커버넌이라고 하죠. 히브리 언어로는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깨면은 쪼갠 자는, 파기한 자는 쪼갠다는 건데,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은 내가 나를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약속을 하신 거였으면 우리는 이미 그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우리는 벌써 다 쪼개졌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좀 불경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분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켜내시겠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고 아들을 쪼개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모난 것이 있고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언약의 귀한 또 축복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순종하는 자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